40년, 요아스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작은 기간이 아니죠. 근데 39년까지 형통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부르심대로 살아온 거예요. 교훈 대로, 또 보호받은 대로, 인도해 준 대로, 가야 될 길로, 학습된 대로, 배운 대로, 마땅한 길로 쭉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이제 39년째 자기 영원한 멘토, 영적 아버지 기준, 나라의 전체 기반, 숟가락까지 다 온전히 해줬다고. 이렇게 밥상을 차려준다거든요. 숟가락까지 다 보수해주고 세워주고 다 마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의미처럼 모든 걸 다 진짜. 그리고 13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만에 죽자마자 그 간신배들이 옆에 와서 사바사바 해서 힘을 겨루려고 하는 자들, 그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39년 형통했는데 죽자마자 1년 만에 팩 쓰러진 거예요. 팩. 40년 키운 나무는 그래도 뿌리가 깊을 줄 알았는데 버팀목 뛰자마자 팍 쓰러진 거예요. 1년에 다 망했다. 원래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죠. 죽었어야 돼요. 그때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100% 죽어요. 100%. 의도적으로 구해내지 않았으면 100% 죽을 운명이고, 자기 나머지 형제들처럼 그때 죽었어야 됩니다. 다른 형제들은 아달랴 할머니가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 7명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트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물놀이 하다가 빠졌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구출하는 사람이 이 중에서 누구를 건져낼까요? 누구를 그렇게 가서 건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냥 한 아이라도, 손이 7개가 아니까 하나라도 건지려고 가서 일단 제일 앞에 그건 하나님이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막 특별히 키가 크고 또 배도 안 나오고 눈도 총명하고 얘가 제일 똑똑해서 요아스를 찾아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하나를 급하게 숨길 수 있는 아이를 숨겨와서 자기가 건진받은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에 대한 그 몫을 살아내야 되고 나라의 정통성 이어야 되고 하는 그 전적인 은혜의 섭리로 구원받은 거라고. 뭐 특별히 자기가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뭐 뼈가 튼튼하고 튼튼 우유를 많이 먹었고 막 얘가 잘 웃고 그래서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건진받은 거예요. 전혀 이유 없어요. 은혜였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때 죽었어야 될 그 인생이거든요. 건진받은 거예요. 전적인 건진받은. 자기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찾아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습 보세요. 1년 만에 무너지는,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의 은혜, 자기 사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은혜의 아버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 이건 얼마나 포악해요. 자, 이런 아이를 우리는 결과적으로 봤지만 이가 나중에 이렇게 괴물이 돼서 죽어가는 이 모습의 요아스를 여호야다는 40년 전에 건져냈다고. 47년 전에, 그죠? 40년.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이런 줄 알았으면 이 아이를 건졌겠어요? 그 옆에 있는 요아남, 요아상 뭐 이런 애들을 건졌겠지. 알면서 건졌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운명의 아이들일지라도 그 순간만큼 하나님 건져내고 구원해주고 구속해주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은혜는 기회가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됩니다. 설령 끝이 그럴지라도 그건 그의 선택일 뿐이죠. 그가 이렇게 살았다고 1년에 무너졌다고 39년이 다 없어지고 엉망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정통성을 잊게 하는 것만이라도 이루어졌다. 그잖아요. 그 다음 아들에게 유다의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인 이렇게 무너져도
하나님 선지자를 제사장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 길을 기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전적으로 건져내졌습니다. 6년 동안 목숨 걸고 자기를 숨겨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해주었고 7살 때가 됐을 때 아직 애죠. 전혀 힘쓸 힘이 없을 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이게 다 은혜 아니에요? 100% 은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게 여호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왕이 된 것도 39년 이렇게 왕 노릇한 것. 왕 된다고 왕이 제대로 그 왕 노릇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가 30세에 딱 됐을 때 서너 살 됐을 때 성전 개혁하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게 탄탄했다고. 근데 자기 힘인 줄 알았어요. 39년까지 왕노릇한 게 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하고 딱 맡겨줬더니 1년 만에 망해버리잖아요.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폐역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죽이고 그런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간적으로 적어도 한 10년은 지나서 변질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집안에 그 은혜, 그 아들들을 같이 자란 사촌관계 형제를 이렇게 죽여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자들의 등에 업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내 뜻대로 살겠다. 이제 내 뜻대로 산다.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다. 그리고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는다.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세트가.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죠.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무리들 음성을 듣고 꾀해가지고 여호와의 뜰, 그것도 성전에서요. 여호와의 뜰에서 돌려 쳐 죽여. 성전 어디를 건드렸어요? 하나님 성전을 건들잖아요. 성전에서.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인간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 영감이 없으면 인간적 도리로도 여호야다가 베푼 인간적 은혜라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어요. 비슷하게 들리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류의 역사의 죄로 몰아서 죽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 은혜를 배신한 거죠. 왜? 그 지역이 갈릴리 무대에서만 주님이 3년 반 사역했고 5,000명 칠병이어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남자만이니까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는 10,000명 이상. 그러니까 그 좁은 그 갈릴리 무대에서 기적이란 기적을 다 보고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막 외치고 막 군중이 모이고 다 선호하고 외치고 은혜 받았던 거예요. 자기 친척이든 자기든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은 기적을 봤을 만큼 3년 반 동안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입성하실 때 막 박수치고 막 환영했던 분들이 불과 딱 일주일 만에 잡히니까 한두 명이 선동하고 막 그랬겠죠. 그렇지 그 무리에 또 줄 서가지고 막 뭐 들고 나오고 태극기 들든 뭐 촛불 들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별없이 가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환영했던 무리 다 폭동이 돼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 죽이라. 예수님 무슨 짓을 했느냐? 몰라요. 그냥 선동되는 대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영적인 은혜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가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떡 하나 얻어먹고 물고기 하나 얻어먹었던 거라도 있는 사람이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고 외치는 군중이 됐다.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다. 버렸다. 이거 버렸다.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어도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거의 웬만하면 버리지 않죠. 요즘에는 버려놓고 도망가기도 하지만. 근데 부모가 고난을 당할 때 자식이 도망가 버려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가장 친한 친구가 전화도 안 받아. 정말 힘들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정말 악한 자들은 내게 돌을 던지는 것보다 내 편이어야 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그때 그 시점은 거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가 왔다가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쯤 되면 예수님이 그때 그 시기에 너희들은 이것을 감추라 얘기하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 삼으려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그런 그리스도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베드로는 신앙 고백으로 터져 나왔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드디어 이분은 그냥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다라는 고백 상한선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 시점까지 온 거라고. 거의 신앙 고백 수준까지 온 만큼 그 수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거룩한 수준, 다시 말해서 성전 뜰에서 뛰노는 수준이 아니라 성소 안에, 더군다나 지성소 안에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준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만큼 성숙한 상태에서 분명한 은혜와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기적은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이사야나 에레미야 그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런 일은 뭐 저는 자가 뛸 거고 뭐 눈먼 자가, 이건 메시아의 증거로 예언했던 일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증거로서 나타내 주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앙 고백 수준까지 다 자랐다는 것은 뭐예요? 다 경험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죽인 거라고. 오늘 이 요아스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 음성인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죽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기회를 입은 사람이면 적어도 아무리 악해도 한 10년은 그래도 도리적으로는 좀 잘하다가 좀 이렇게 포악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류 역사 가운데 요아스라는 인물이 구원을 받은, 막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에서 기적적으로 건진받고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다시 왕이 되고, 이건 진짜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시작부터 이런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인물이 마지막은 그냥 1년 만에 이렇게 무너지더라.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시작하는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내 힘이 강해지만 100% 우상이에요. 이미지. 내가 나를 크게 화려하게 강하게 포장하는 거.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로 간다고.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 역대기에서는 계속해서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의 아내, 그의 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 어미가 훌륭했고 또 실제적으로 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아이였고 또 아내도 좋은 아내로 또 여호야다가 두 아내를 또 이렇게 맺어줬고 이런 배경을 보면 다 좋았어요. 이 정도 여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줬는데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엄마 탓하지 말고 물론 엄마의 영향력, 기도하는 엄마의 영향력이 너무 좋지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줘도 아달랴 같은 아줌마가 아니어도 결국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행동은 모든 무너짐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결과적으로 핑계할 게 없어. 다른 그 조상들은 뭐 이세벨이 여호사밧이 그랬고 뭐 이렇게 핑계할 거라도 있는데 이 사람은 딱 숟가락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서 회복해서 다 해줬는데 망했다. 전적인 타락의 이유는 다 자기 자신이다.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 우상이다. 바알이 앞에 오고 아세라 목상이 옆에 오지 않아도 내가 내 뜻대로 나를 주장할 때부터 팩팩 우상 숭배로 꺼지게 돼, 무너지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눈은 그래요. 남이 보면 답답해 보여. 남을 보면 답답한데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미지예요. 오늘 군대가 일어나서 아람 군대는 소수고 이스라엘은 여호사밧 때 최고의 강력했어요. 다윗 때보다 더 강력했어요. 군사력이. 그 군대로 가니까 우습죠. 아람 군대가. 지금까지 계속 조공을 바쳤던 아람 군대가 일어나니까 이거 웃기지도 않아. 숫자도 적고 한 방에 진멸될 줄 알았어요.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해보겠다 이미지거든요. 할 것 같은 거예요.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큰 군대니까. 근데 이게 이길 것 같은 게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게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박살이 나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징계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더 적극적인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같이 자란 사촌 그리고 같이 위하였던 그 은혜의 자녀들을 보냈어요. 그 제사장, 그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면 적어도 여호야다를 닮았겠죠. 그러면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비유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33절 이하를 보면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쇠로 주어 타국에 갔더니 열매에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 이는 상속자니 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할 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죽일 거라. 그리고 요아스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이들이. 근데 그들은 실로 그렇게 했다라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요아스하고 사촌 관계고 어렸을 때 같이 자랐고, 특별히 같이 자랄 때 요야다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철저히 훈련시키면서 더 2배, 3배 떠 하나 더 주면서 보호했겠죠.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경계를 알았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라왔다고. 그러니까 그 가문의 기업이요, 그 가문의 사명을 또 이 아들이 감당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사람 시켜서 죽였다. 그것도 성전에서.
그러니까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22절 아까 읽었죠. 스가랴 아버지 여호다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강력합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의인의 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피가 흘리면, 거룩한 자가 희생하면, 거룩한 자가 고난을 당하면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하고 거룩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식은 잘못을 해서 무너져도 부모는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막 그랬던, 물론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그래도 부모 마음은 아프다고. 근데 의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죄인이 와서 죽이더라. 그러면 그 아버지 심령은 어떻겠어요? 그가 왕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아들을 부인하고 그 아들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면 왕이 참질 않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리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저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왕의 아들, 당신은 거룩합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으면 구원이고 아들이 없으면 사망이라고. 내 행위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고 의롭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왕의 아들을, 나와 상관없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거잖아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열심히 살았다, 그거 없잖아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비난했지만, 그러나 그 잠깐 순간에 당신은 우리와 같이 아니하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주를 주로 고백하니까 낙원에 있을 거다 하고 그때 그를 구원해 주잖아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신원해 주세요. 갚아 주세요. Look out. 보시옵소서. 이 장면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의인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100% 착해라,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여기 요하사와 똑같아요. 여기 나가면 또 무너져요. 말씀 앞에서는 거룩해도 또 내 생각으로 올라타면 또 헷갈려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헷갈리기도 전에 죄를 지을 사람들이에요. 언어에서, 중심에서.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방향만 가지고 가도 돼요. 방향만.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은 행실이 아니죠.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악인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마음에 법이 있으면 그는 의인이에요. 주님만 보시지 우리 행실을 보지 않는다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거 엄청난 기도입니다. Look out. 주님 보시옵소서. 보세요 주님. 이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당할 때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거면 돼요.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피를 하나님이 기억해요. 자기 아들 예수의 피와 똑같이 간주해요. 의인의 피, 선지자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감찰하소서. 갚아주소서. 이거예요. 그 현장에 가서 엎드리고 돌 던질 때 그 자리에서 갚아주세요 주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기도가 역사합니다. 이제 끝이 왔다는 거죠. 그 피를 성전에서 흘리는 것을 볼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 여호사밧 왕 때 그 강력한 군대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유다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러나 아람 군대는 그 당시에 조공바치는 작은 나라였지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 사람들을 공격할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두려워서 화친이나 친하려고 그러지 싸움을 걸려고 안 했는데 시비를 걸기 시작하네. 왜 그래?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그들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사기치고 올라가면 사기당해요. 그 유다는 원래 이렇게 강했지만 약한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100% 패배합니다.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패배할 때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입어요. 왜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죽이지 않으셨을까? 여호야다의 은혜와 의리를 등지고 죽이고 그 집안을 죽였던 그 아들 스가랴까지 죽였는데 왜 그랬을까? 결과를 보면 알지요. 결과. 악하고 악한 자니까 더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계를 또 삼게 해요. 경계를. 여호아스가 크게 부상하고 돌아왔어요. 그 신하들이 그를 쳐 죽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아람 외부 세력도 대적을 하고 도전하지만요, 시비거리에 말려들고 자기 안에 자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요. 하나님 배신하니까 하나님 배신한 사람들이 자기를 또 배신해요. 궁지에 몰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정치인들은 똑같아요. 내가 힘 있을 때는 내 편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궁지에 몰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불어버려요. 이게 정치인이라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법 앞에 서야 됩니다. 자기가 배신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지나가는 돌도 배신해요. 돌불에 넘어지고 나무에 걸리고. 압살롬 보세요. 그 자랑스러운 그 샴푸 선전해도 될 만한 차랑차랑한 머리카락 때문에 또 탁 머리카락에 배신하잖아요. 나무에 걸려갖고 나무가 묶여갖고. 그게 확률이 그게 없죠. 엉킨 머리도 아니고 찰랑찰랑한 머리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말 타다가 나무에 걸릴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또 해피려면 주여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머리카락에 찬양하다 손을 뻗치더니 거기서 딱 걸려갖고 매달려서 잡혀 죽고. 그거 보세요. 모든 게 배신한다고. 날씨도 배신하고 상황도 배신하고 신호등도 배신하고 하필 거기서 고장이 나고 막 이런다고 거기서 망하게 된다. 25절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피값을 되찾아요. 의인의 피값을 반드시 되찾아요. 의인의 피값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마음 아프시죠. 의인을 그 땅에 보내서 거기서 피눈물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그렇지, 나에게 이 고난의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의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의인의 핍박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심지어 거기서 죽게 되더라도 흘린 피, 땀방울 눈물만이 아니라 핏방울 흘린 그 피값으로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다윗의 처음 그 길, 그 방향성만 가지면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는 어둠이에요. 여기는 사망, 어둠. 여기는 빛이에요. 여기는 빛이에요. 축복합니다.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사망, 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앙 여정에서 쭉 자라가지고 거의 빛 가까이 왔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빛에 가까운, 지성소에 가까운 사람이 더 훌륭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뒤로 돌아봐요. 그럼 세상 온통 어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구원받은 사람, 이제 어둠에서 막 나온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빛을 향해 보면 세상 온통 영광이고 아름다움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방향이라니까. 내 위치, 영성의 깊이, 능력,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 망한다고요. 언제든지 방향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스를 보세요. 조금 더 오래 산 거, 전쟁 나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오래 산 거,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해지잖아요. 자기 신하에게 죽고 왕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호야다는 그 왕의 묘실에 들어가 장사도 지냈는데, 이건 다윗성에서 장사만 지내지 왕의 묘실을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하면 신하들도 다 알고. 아니, 행위로 보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39년은 의롭게 살았으니까 왕의 묘실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거야. 마지막 1년
그 행위를 볼 때 이게 다 삭제되는 거라. 왕이 묘실도 들어가지 못하는 왕인데도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산 것 때문에 더 비참해진 인생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면 그게 더 그 사람이 축복이 되는 인생이 있는데, 하루가 더 사는 것 때문에 더 험한 꼴 당하고 비참해지는 거라고. 미국에 그 어떤 분 간증했죠. 그분이 6개월을 더 살았어요. 6개월. 병원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밥전수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병원에 갔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 치르려고 이제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왔다고. 그 목사님 오셔서 그러니까, 아니 돌아가셨다고, 이제 끝났다고. 아니래, 하나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장례 기도한 줄 알았더니 가서 서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줄 거라고. 그랬더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더니 이 사람이 화를 팍 낸 거예요. 화를. 왜 그러냐면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짜 주님을 보니 너무 큰 영광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 바비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 잠깐 갔다 다시 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 이 좋은 데 더 있고 싶은데 내가 여기 왜 가야 되냐. 갔다 와. 그래서 딱 깨자마자 밥전수 목사님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화를 팍 내면서 왜 나를 불렀냐고 막. 그리고 이분이 6개월을 더 살았는데요. 6개월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식들이 막 옆에서 아버님 뭐 좀 드시죠. 싫어. 뭐 좋은 데 갑시다. 싫어. 병원에 싫어. 나 싫어. 나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천국 가야 돼. 하면서 이 사람 오매불망 막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잠도 못 자고 맨날 바깥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자기 만나는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막 예배하자고 그러고, 그거 외에는 좋은 거 먹읍시다, 뭐 취미생활, 아무것도 안, 친구 안 만나고, 만나는 사람만 6개월을 갔다가 무슨 병든 사람처럼, 상사병 걸린 사람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서 보자고 돌아가죠. 천국은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모습대로 이렇게 사는 게 있다고. 근데 요아스는 살아와서 더 산 게 비참한 꼴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은 예화지만 이 사람 조금 더 오래 산 것이 그게 그 전체의 축복이고 더 능력이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했죠.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일산 여기 원자력 병원에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 기도해 주러 갔는데 코마 상태가 되고 자녀들 다 오라고 그랬어. 임종 직전인데 갑자기 딱 일어나가지고, 말짱하게 일어나가지고, 여기 천사들이 있고 이제 나 천국 간다고, 자녀들에게 예수 전하고 천국에서 보자고, 목사님 그동안에 기도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애들한테 막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다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천국이 있다고. 진짜 주님 만날 날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만 교회 다니는 40년은 꼭 이렇게 비슷해질 수 있다고.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하루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다른 건 다 무지하고 어리석지만 주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39년 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다 가짜로, 그냥 하란 대로, 신용대로 한 거지. 한 번도 내가 구원받고 구출받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한 번도 은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인간적으로도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잔 얼마나 귀해요. 시원한 냉수 한 잔. 그것도 고맙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는 왕으로 죽었지만 겨우 다윗성에 그냥 장사만 지내지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백성들, 자기 백성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아람 군대에게도 외면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호야다는 왕이 아닌 제사장이었지만 죽어서 왕의 묘신을 묻히는 것과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전가 간 적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도와주심, 그분의 살아계심, 그때그때 그것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 가서 땡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느껴져야 돼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십시오. 매 순간 의지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의 길을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발걸음, 내가 느껴지는 임재, 그게 있으면 끝은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엎드리고 기도할 때 임재 안에 있고 그 임재의 발걸음에 기쁨이 있고 작지만 말씀 한 절에 즐거움이 있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라고. 근데 나중에 크게 해서 한 번에 그냥 뭘 해드리겠다.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오늘 그때그때 느껴지는 삶. 하나님, 그분의 말씀, 은혜, 이 모든 게 그때그때 느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그때 느껴지는 삶. 그때그때 처음 사랑,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끝까지 그 처음에 그 믿음,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또 주고 또 줄 때도 너희 그 처음 믿음 어디 있느냐, 그 처음 받은 은혜 어디 있느냐, 그 처음 네가 받았던 사랑 어디 있느냐 또 찾으시고 찾으셨던 그 은혜처럼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매 순간 그때 느껴지는 사랑, 임재로 오늘 또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